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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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선이 뜻대로 되도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성심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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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서 9장 21절에서 2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9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 안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나 개개인의 문제들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참된 진리 위에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귀와 성경을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는 믿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잘 알아 실천하는 주사랑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 힘쓰는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합 가문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차례대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 설교를 듣지 않아서 이제 이 부분이 잘 이해될지는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일부를 가나안 땅에 남겨놓게 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가나안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 암흑기 사사기 시대에도 도래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종교 암흑기 사사기 시대가 도래했지만 하나님의 준비된 종 사무엘로 인해서 그 사사기 시대도 이제 끝이 나게 되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싶었는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자 이스라엘이 다시 심각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솔로몬이 그 이방인 아내들이 믿는 그 이방 신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산당을 많이 지어줌으로써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됩니다.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는데요. 이 남북 왕국이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제약이 넘쳐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열왕기 하서 8장은 이제 분열왕국 시대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제4대 왕조인 오므리 왕조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 PPT 화면 보셔도 되고 주보도 보셔도 되는데 남부 왕조 도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그 오므리 왕조는 여기 PPT 화면을 보시면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을 끝으로 이제 4대 만에 막을 내리게 되고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후가 이제 구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아들 요람과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심판함으로써 아합 가문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 하서 8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남유다 제5대 왕인 요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열왕기 하서 8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자, 이 요람이 요람입니다. 요람. 이름이 두 개입니다. 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남유다의 왕의 이름도 요람입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이름이 똑같죠. 요람이 남유다의 5번째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도 요람이고 남유다 왕도 요람입니다. 이름이 이제 같다 보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 저자가 북이스라엘 왕 이름을 요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요, 그 주보에 있는 그 남북 왕조 도표를 오려서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요람이 남유다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자, 그러면 요람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40세에 죽었죠. 왜 이렇게 빨리 죽었느냐 하면 그의 아내 아달랴 때문에 빨리 죽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가 그 요람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 이 아합의 딸이 바로 아달랴 공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죠.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현재 이 남유다가요,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지금 정치구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언학 정치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자신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5번째 왕인 그 요람에게 시집을 보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자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자꾸 남편 요람을 충동질하고 또 자기 엄마 이세벨처럼 남유다의 바알 신앙을 퍼뜨리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제약이 남유다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 아달랴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유다 요람왕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40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아내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람왕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따라가게 된 것이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정말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남유다도요, 북이스라엘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나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해서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람 왕이 자기 아내 아달랴의 말을 듣고 충동질을 당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추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좀 더 참아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PPT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처럼 왕조가 계속 바뀌지 않고요,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바로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20절 이하는 에돔의 배반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에돔의 배반은 요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묵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다 묵인해 주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거죠. 죄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죄를 묵인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람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요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의 앙을 세운 거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의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좀 생략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가 전쟁에 져서 이제 전쟁이 졌습니다. 그들이 남유다가 전쟁에 져서 그 남유다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자,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아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려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자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던져버리면 오히려 더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요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역대하 21장 12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 남유다 제5대왕 요람의 통치 기사가 좀 더 나오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2절 이하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요람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요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엄행하게 하기를 아비의 집같이 엄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요, 남유다가 남유다 왕 요람이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 남유다 요람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요람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엄난하게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요, 요람의 장인입니다. 장인어른입니다. 심지어 이 요람이요, 아우들까지 죽였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람이 이 죄로 징계를 받는데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자, 여호아스 여기다가 줄을 치시고요, 아시아라고 좀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아 필사자가 실수를 한 건데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요람이 죽고 나서 이제 막내 아들 아시아만 살아남아서 남유다 제6대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일어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남유다 요람 왕이 왜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열왕기하서 8장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서 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열왕기하서 8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악한 아내 아달랴가 남편 요람의 마음을 움직여 악을 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람을 아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서 8장 25절부터 29절은 남유다 제6대왕 아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남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남유다 제6대왕이 되니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자, 이 아시아가요 1년만 통치하다가 죽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죽었습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자, 이 아시아가 22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달랴가 얼마나 많이 관여를 했겠습니까? 남편을 충동질했던 아달랴가 이제 아들을 충동질을 한 거죠. 그렇게 아시아가 1년만 통치하다가 이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이 아달랴는요 오므리의 손녀면서 또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아시아가 그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요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집안에 어머니가 너무 중요하고 아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어머니와 훌륭한 아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유다에 북이스라엘 그 여성 아달랴가 들어와서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남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어렵게 됩니다.
자,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자, 그러니까 이 아시아 왕이요, 자기 어머니가 북이스라엘 사람인 것만 해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자기 부인도 북이스라엘 공주를 데리고 온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 요람이 북이스라엘 공주 아달랴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것도 부족해서 아시아 역시 북이스라엘 공주와 결혼합니다. 이 공주는 아마도 이세벨의 손녀겠죠. 자,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악한 공주들이 남유다 안가에 들어오니까요, 남유다가 더욱더 타락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을 뒤에서 다 조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자기 딸 아달랴를 악하게 길러서 요람에게 시집을 보내었고요, 또 손녀까지 악하게 길러서 아시아에게 시집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남유다들을 뒤집어 엎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악한 계획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에게는 초라한 성막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에 감격하셔서 이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가 영원히 너의 양이가 지속되도록 해주겠다, 그 언약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 때문에 남유다가 뒤집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 외에는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악하게 행동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또 사위 며느리를 맞이할 때 뭐 애모를 본다거나 조건을 보지 마시고 진리에 반응하고 또 선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또 가문의 며느리로 또 사위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미 뭐 안 믿는 분들과 결혼하신 분은 이제는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현재 남한국의 왕인 아하시아가 나이가 22살밖에 되지 않았죠. 어머니가 또 아달랴죠. 또 부인까지 북왕국의 공주다 보니까요, 이렇게 악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악영향을 받다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를 했었던 장면 봤었죠. 여기 PPT 화면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길르앗 라못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인데요, 이 길르앗 라못은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시 찾으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또 아람은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 왕이요, 길르앗 라못 전투를 하다가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를 하다가 갑옷술기 하사를 맞아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버지 아합의 연수를 갖겠다고 하면서 아람과 전쟁을 다시 일으켰다가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중단하고 이 요람이 이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일시적으로 휴전 상태고요. 전쟁을 하던 장군과 군사들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에 이제 북이스라엘 안궁 별궁이 있는 겁니다. 안궁 말고 별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별궁에서 이 요람 왕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빛이 나와서 별궁에 빛이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남왕국 아시아 왕이 북왕국 요람 왕에게 문병을 옵니다.
자, 이렇게 북왕국 요라망과 남왕국 아시아왕이 함께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별궁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 방금 이야기했던 그 국경선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10번째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랄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신학생이 이제 엘리사의 이제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북이스라엘을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벨에게 갚아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호렙산으로 부르려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한 후에 세 가지 사명을 주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그 세 가지 명령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야가 한 일은요, 한 가지뿐입니다.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을 이어갈 선지자로 삼은 것만 엘리야가 안수를 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왜 세 가지 사명 중에 한 가지만 행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좀 더 연장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그 기적을 지켜보고 아합 지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 두 가지 사명은 굳이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합 지방과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다 안수하지 못했던 나머지 두 가지 사명을 이제 제자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엘리사가 그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삼았고요.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아합의 집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자,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집안을 완전히 멸절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신학생이 예후에게 전달합니다. 자, 9절입니다. 아합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자, 이 여로보암과 바사는 과거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는데 계속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과 바사의 집같이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그 신학생이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예후가 너무 황당해서 이제 머리를 걸쩍거리면서요, 다시 그 장군들이 있는 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다른 장군들이 예후에게 그 미친 신학생이 뭐라고 하더냐 하면서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뭐 당신들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장군들이 그 신학생이 무슨 말을 했는지 꼭 이야기해달라고 이제 조릅니다. 그래서 예후가 할 수 없이 내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자리에서 그 장군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요,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왕이 되는 거 참 간단하죠. 예후가 이렇게 왕이 되고 이제 현재 또 왕이 누굽니까? 제 9대왕 요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람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이 2명입니다. 9대왕 여호람, 요람이라고 하기도 하죠. 요람. 그리고 10대 왕 예후. 그래서 이제 10대 왕 예후가요, 9대 왕 요람을 때려잡으러 갑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리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이것을 보면 이 장군들도 아합 집안에 대해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저 악한 아합 집안을 좀 심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감히 먼저 나설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됩니다. 예후가 왕이 되더니 이제 그 신학생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하고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전차를 미친 듯이 몰아서 이스라엘 평야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아람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하는 중이고요. 또 남유다 왕도 아시아에게 문병을 앓아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습니까? 남유다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그래서 이제 양가 집안이 혼례를 치르고요, 사돈을 맺으면서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그때 한 파수꾼이 요람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아니, 저 멀리 한 무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까 요람 왕이 한 사람을 보내어서 왜 그렇게 급하게 달려오는지 물어봐라, 평안하냐 하고 물어봐라 했더니, 자, 18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 그래서 이 정탐꾼이 대꾸도 못하고 뒤에 졸졸 따라오게 만들어버립니다.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래서 요람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탐하러 갔던 군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한 무리가 급하게 말을 타고 달려오니까, 그래서 요람이 또 한 사람을 보냅니다. 자, 19절입니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너도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자, 이번에도 정탐하러 갔던 군인이 예후의 뒤를 졸졸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20절입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너무 거리가 멀어서 예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병거를 미친 듯이 모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예후가 병거를 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수꾼이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요람이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자, 그래서 이 요람 왕과 예후가요, 나봇의 포도밭에서 딱 마주칩니다.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여명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남유다 왕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남유다 아시아 왕은요, 재빨리 도망을 칩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줄을 칩니다.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밭에 던지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 상서 2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이세벨이 나봇을 무고하게 죽이고요, 그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나봇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합 왕은 또 좋다고 하면서 그 나봇의 포도밭을 취하려고 달려갈 때 갑자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그 아합에게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네가 죽이고 네가 또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걔들이 내 피 곧 내 몸과 내 자손들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경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예언이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나봇의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재빨리 도망을 가는 한 사람이 있죠. 남유다 왕 아시아가 이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가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갔든지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저 머깃도까지 도망을 갑니다. 상당히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누굽니까? 미친 듯이 병거를 모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후가 끝까지 추격을 해서 결국 머깃도에서 남유다 왕 아시아를 붙잡아 죽입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볼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자, 그래서 아시아가 북이스라엘과 사도를 맺고 괜히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러한 시조가 또 생각이 납니다. 악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울리게 되면요, 결국에는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서 장사하니라. 아비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었더라. 이 아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었지만 미련하게 행동하다가 안기된 지 1년 만에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북왕국 남왕국 왕 모두가 예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말머리를 돌립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악한 이세벨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예후가 이세벨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은요,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킨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세벨이 삼청 창가에서 태연하게 눈썹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자, 이세벨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그러니까 예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 시므리에 빗대서 이야기한 거죠. 반역자여, 이런 뜻입니다. 반역자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 내시들이 눈치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줄을 바로 바꾸면서요, 야, 이제 아합의 시대는 끝이 나고 예후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면서 삼청에서 이 내시들이요, 이세벨을 집어 던집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당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자, 이세벨이 이제 삼청에서 떨어져 비참하게 죽게 되고요, 예후가 또 그 이세벨의 시체를 밟아버립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마음 같아서는 뭐 장사 치러주기 싫지만 그래도 이세벨이 시돈왕의 딸이니까 장사를 치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적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에 있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자, 예후가 이런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예후 왕조도요, 나중에 타락을 해서 오므리 왕조하고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후는 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고요, 또 뭐 쓸만한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가 그래도 뭐 만족하지 못하지만 못마땅하지만 이렇게 이제 예후를 쓰셔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 하반절입니다. 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런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열왕기 상서 21장 23절에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 오므리 왕조를 한번 깨닫게 해보시려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신 후에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 아합과 이세벨이 끝까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시아 역시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는데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지만 오히려 똥파리 신을 의지하다가 또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또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의 심을 10가지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이 아시아의 동생 요람왕도 저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참혹한 심판이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집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역사적 교훈을 나의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점점 더 잘못되어 가고 있고, 특히 북왕국 오므리 왕조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삶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심판을 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오므리 왕조의 안악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저희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매주일마다 진리의 말씀이 전거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저희들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4장 찬송 드리면서 동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영수 지사님이 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284장 찬송 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드리겠습니다.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용납하여 주옵시고 또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천주 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정 식당에 식사와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경북 시차례가 상주 이천교회에서 있고요. 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논 형제님이 이제 일본 기업 면접을 위해서 12월 4일 출국할 예정인데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준옥 지사님이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건강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영숙 지사님이 12월 9일 생신이신데 미리 축하드립니다. 복되고 행복한 날 되시고요. 주님께서 귀한 선물, 합격의 선물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신데요. 지난 수요일에 이제 예배 참석하시면서 등록하셨는데 우리 김동옥 성도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영송을 함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며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교회에 방문한 성도 머리에 그리고 김동옥 성도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